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 9장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정말 파라만장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언이 이 책 다니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니엘 2장의 놀라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나서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운 그 장면을 지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회개한 장면을 지나서 5장의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의 그 바벨론 세력이 무너진 그 장면을 지나서 여러분, 이제 6장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구원받는 장면, 7장에 가서 다니엘이 더 자세하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 계시를 받는 그 장면과 8장에 가서 또 성소에 관련된 이제 그 계시를 우리가 연구했고, 9장에 가서 2300주의 예언과 놀라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하신 것을 보았고, 또한 이제 특별히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은혜 시간을 주신 70주일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는 그 다니엘 예언서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10장과 11장과 12장은 마지막 단위로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은 성경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가는 예언에 대한 그 10장과 11장과 12장의 예언의 서론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은 이제 11장과 12장을 소개하기 위한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 시대부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까지의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그 예언의 서론으로서 10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0장에 있는 이 예언은, 이 계시는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3년에, 다시 말해서 BC 535년도에 주어졌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은 상당히 자세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예언을 연구할 때마다 주의 말씀은 확고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은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성경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예언을 이번 시간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빛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은 바벨론 제국이 그에게 준 이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10장 계시를 볼 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간 그 시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국가의 총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으로서 그는 참 신실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그 제국의 이제 총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쯤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9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는 약 한 3주 동안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냐고 기도 가운데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 때 주어진 1차 성전 재건축 명령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잘 이행되지 않고 그 자기의 나라의 성전 건축 그 일이 그만 계획이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답답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그가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데겔 강은 페르시아만에서 약 100마일 북쪽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다시 이 주어진 이 예언은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말하기를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당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제국들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24절과 28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과 서로 비교해서 볼 때 이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의 모습에 있는 이 모습은, 여기 이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얼굴은 햇빛 같고, 그렇죠? 그의 이제 눈은 횃불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햇빛 같고, 그 몸은 황옥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큰 무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우렁찬 목소리고, 이것은 바로 에스겔 1장과 또한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놀라서 두려워서 그만 까무라치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능력으로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과연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완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들,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품성을 가진 자들만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서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이 다니엘을 깨웁니다. 깨워서 일으키는데 그만 이 무릎과 이 손이 땅에 끌릴 정도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의 모습 보고 다니엘이 기절했습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일으켜서 이제 그 계시를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시는 길이 지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 1장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고 나타나시는 광경을 설명하고, 또한 다니엘이 기절했을 때 그 옆에 항상 그를 도와주었던 천사가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일으키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며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본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여기에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예수님께서 번갈아서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자 같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또 다니엘에게 와서 그의 이제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그가 어안이 벙벙해서 도무지 주님과 대화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괜찮다, 내게 말을 해라고 그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를 또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시여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오는데 왜 지체되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오는데 마귀의 군대가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과 그 군대들의 마음과 그 군주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축되는 그 일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왕과 그 만조 백관들의 마음을 동화시키려고 감화하려고 와서 역사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악령들이 또 페르시아 왕과 그 군대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두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와주려 오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주려 오는데 마귀의 군대가 막아서 전쟁함으로 이제 속히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더럽히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들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예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들의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들마다의 각 나라들의 역사에 역사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계획들을 둘러싼 진짜 전쟁들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군장들 중에 하나 그랬죠. 영어 성경으로는 one of the chief princes, 아니면 the first of the princes.
다시 말해서 이 왕들의 제우두머리 첫째 되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 등등 다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미가엘의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다른 천사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은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데리고서 부활시켜서 데려 올려가려고 하실 때 마귀가 나와서 항의를 하고 싸웠죠. 그때 마귀를 꾸짖으시고 이제 모세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되었을 때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라. 다시 말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는 자들은 많은 경우에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또한 완전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종들이 계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신령한 힘으로만 지탱되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즘에 거짓 선지자와 가짜 계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특별히 주님 안에서 계시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마지막 시대까지 이르는 예언들을 바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예언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려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헬라군이 오는 것부터 그 예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메데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이제는 헬라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곧 11장에 들어가서 11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시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계속 설명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좀 가서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가서 좀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이제 페르시아죠.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땅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너무나 자상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한 역사들이 흘러간 후에 이것은 말이죠 이 역사가 다 진행된 다음에 그 후에 만든 책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미래를 예언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책입니다. 세월을 거쳐서 증명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기 전에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네 왕이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을 말했죠. 그것이 이제 이 페르시아 나라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레스 왕 이후에 차례대로 그 아들 제일 먼저 캄비세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캄비세스를 처치하고 왕이 된 스멜디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다리우스 왕인데 이름을 히스타스페스라고 했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부요하여서 나라를 힘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요해서 그는 돈으로 군대를 많이 사서 그 나라를 힘으로 크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것을 역사에서 크세레크스, 이 크세레크스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 발음입니다. 크세레크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돈으로 많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헬라를 쳤다고 이제 여기 11장에 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결국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면서 헬라 나라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장 끝에 가서 헬라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11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능력 있는 왕은 여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가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뉘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뉘운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인도까지 가서 이제 그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많이 마신 후에 그가 바벨론 지방에서 그만 열이 나서 고열로 고생하다가 BC 323년도에 서기전 323년도에 길가에서 요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손에게 그 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밑에는 내 장군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리스마커스 장군이 북쪽을 차지했습니다. 그 달러미 장군은 남쪽을 차지해서 애굽을 정복했죠. 셀류커스는 동쪽을 차지했고 카사들은 서쪽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로 네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한참 한 후에 나중에 네 나라가 서로 이제 잡혀먹어서 두 나라로 나중에 합쳐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북방 왕과 남방 왕국 즉 애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헬라 나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으로 갈라져서 제국이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차례로 보여주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11장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들의 역사가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시리아가 로마에 잡혀먹은 다음에 북방왕은 로마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와 애굽의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고생을 많이 한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인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북방왕국이 나오죠. 북방왕국 시리아와 남방왕국 에집트가 평화조약을 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탈러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스를 북방왕 셀류커스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페오스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화의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잠깐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의 평화가 조금 유지된다고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테오스는 자기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그 자기의 아들들을 호족해서 제적을 해버린 다음에 그 애굽의 그 공주인 베레니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가운데 잠시 평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에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좀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6절 그때 가서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라. 누구에게서 버림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제 이 남방 애굽 왕의 탈러미 2세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가 죽게 되자 그 후에 이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가 말이죠. 자기의 거기서 애굽 왕의 공주를 데리고 온 이 버레니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를 버리고 원래 결혼했던 본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옛날 역사가 아닙니까? 그때 이 본분이 와서 얼마 있다가 자기를 처음에 버렸다가 다시 데려온 원래 남편이 안티오코스를 동물로 죽입니다.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 세웁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예언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애굽에서는 베레니스의 오빠가 이제 자기의 동생의 그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러 이제 북방왕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북방왕국 시리아를 쳐서 이기고 누가 남방왕국이 애굽이 이기고 거기서 많은 은금을 노력해갑니다. 옛날에 그들이 가져온 은상 금상들 이런 모든 은금을 많이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후에 시리아의 왕들이 애굽을 계속 공격해보고 애쓰지만 그러나 계속 실패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요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애굽의 왕이 교만해져서 여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방신을 숭배 안 한다고 죽일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 애굽 여기 12절에 그가 이 애굽 왕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북방을 친 다음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그 남방 왕국이 핍박한 사실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다가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시리아 왕국과 그다음에 애굽 왕국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말이죠. 로마 제국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이거 흥미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역사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가 어떻게 되며 또 헬라에서 어떻게 나라들이 분열되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되고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 싸움에서 애굽이 어떻게 승리하며 드디어 북방왕국의 시리아가 말입니다. 로마 나라에게 점령된 다음에 로마가 북방왕국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언은 세상 역사를 미리부터 정확하게 예언해 두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북방왕국과 이제 남방 왕국으로 나뉘어 전쟁이 있는데 이 시리아와 애굽의 세력 다툼이 되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교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교 로마 제국의 등장을 이 예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 로마가 순서대로 등장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됐습니까? 이 초점이 됐습니까? 이것은 결국엔 다리오가 살던 페르시아 시대부터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가 어떤 식으로 대략 요약해서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로마 제국을 지나서 어떻게 교황 로마가 도래하는지
그 교황 로마 짐승 세력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고 주의 성소를 어떻게 파하고 진리를 어떻게 파하는가 하는 그 세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서 그 세력이 언제 어떻게 도래해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7장에 설명했죠. 작은 뿔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그 세력이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기 11장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교 로마라고 한 이유는 그 이후에 올 교황 로마와 분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5절에 로마가 폼페이 장군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한번 정복하고 핍박하는 모습도 다 여기 기록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제국으로 로마 나라가 강성하여 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도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로마 이제 북방 왕국이 시리아였는데 그게 로마의 세력으로 화한 다음에 로마와 애굽 남방 왕국이 어떻게 전쟁하는가 하는 모습을 전부 설명을 자세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교황권이 로마 이교 로마 북방 왕의 그 자리를 대치해서 올라서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사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17절과 18절은 여기에 한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것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왕들과의 관계를 여기 짤막한 말씀 가운데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나라를 세운 줄리어스 시자가 말이죠. 시리아 동쪽에 있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애굽을 치러 내려갔을 때 애굽의 탈럼이 11세가 죽었습니다. 그 왕조가 죽으면서 이 애굽의 왕이 죽으면서 자기 어린 아들과 딸 클레오파트라에게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누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전국을 다스리려고 자꾸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장군인 줄리어스가 애굽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굉장한 서로 내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을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저 장군을 보고 마음 가운데 계략을 품었습니다. 아, 내가 저 로마 장군에게 붙으면 내가 이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말이죠, 자기의 힘센 종에게 부탁해서 상자 속에 자기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클레오파트라를 갖다 자기 어깨에 울러매고서 이 시저 장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상자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왔습니다. 그 아름답고 요요한 모습을 보고 그만 시저가 거기에 금방 반해버렸죠. 그래서 시저의 첩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제 은밀히 그렇게 해서 시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로마를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이기고 이제 가져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실패할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짤막하게 예언해 둔 것입니다. 흥미있죠? 여러분, 그 후에 로마가 아프리카 북부 지방 섬 나라들을 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역사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 시저가 그때 돌아가서 그가 황제가 되었지만 금방 브루터스에게 암살당해 그만 급격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절 보시면 여기 11장 20절에 토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토색한다는 뜻은 이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어거스터스 황제를 말하는데, 그 황제는 전 로마 제국의 각 나라에게 세금을 걷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것을 토색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각 호족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거스터스 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1절은 타이베리우스 황제 때 얘기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간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비틀한 사람이다. 이건 간악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터스가 그 타이베리우스를 이 왕좌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왜? 그는 간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없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가. 그 다음에 가서 22절에 동맹한 왕까지, 그때 동맹한 왕도 이제 이 군대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넘침을 위해서 패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맹한 왕이 누굴까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Prince of the Covenant입니다. 언약의 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번역이 누가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그냥 동맹한 왕을 했지만 이것은 언약의 왕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로마의 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적은 나라들과 약속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큰 그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기 왕국에 다 귀속시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가서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라. 이 얼마 동안은 영어에는 한때 동안, 영어로 for a time, 한때 동안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나라를 치면서 이제 융성할 것이라고. 그것은 영어에서 one time은 a time은 1년입니다. 옛날 영어 고어입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 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 가운데 1년은 며칠입니까? 360일이죠. 성경상 1년은 그럼 360년 아닙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예언상으로 이제 날짜를 풀 때.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360년 동안 왕성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a time, 1년 동안, 360년 동안 산성을 치고 그때까지 힘이 이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악티움 전쟁, BC 31년도, 서기 31년도에 있었던 악티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330년도에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이 수도를 갖다가 저기 컨스탄티노플로 전도하고 옮겨갈 때까지 360년 동안 서로마가 왕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한때 동안 1년 동안 다니면서 예언적인 기간으로 풀어서 360년 동안 서로마가 왕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우스 시자가 죽은 후에 왕좌를 갖기 위해서 같은 식탁에서 지내던 이 어거스터스 시저,
옥타비우스라고 그게 옛날에 불렀습니다. 이 어거스터스와 또한 마크 안토니는 서로 매제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시저 이후에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 매제와 형제지간 가운데 싸우다가 안토니오가 져서 그만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애인이 된 다음에 그와 짜고 로마를 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어거스터스가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자기의 매제가 있는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안토니오가 패전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코브라 독살 보내서 독살해서 죽였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도 그 아름다운 여인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권세도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말씀하기를 기띔의 배들은 외부의 야만족들의 침입을 상징합니다. 기띔의 배들 때문에 서부 로마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이제 서부의 이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가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 11장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주의 거룩한 언약을 파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교 로마가 말이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깁니다. 거룩한 언약을 주님의 언약, 진리, 하나님의 계명들 이런 진리를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이교 로마가 말이죠. 이교 로마의 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감독을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기독교의 참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돈을 좋아하는 로마 기독교의 로마 감독을 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에게 힘을 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황의 세력이 이교 로마가 도와줌으로 부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가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을 이단을 척결하고 박멸하는 그런 권위자로 밀어주고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임명해주고 그 보좌에 앉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무슨 군대입니까? 로마의 군대가 교황폰이 편에 서서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불란서의 군대가 클로비스 왕이 천주교회로 개종한 다음에 교황권의 세력을 확립시켰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와 또 로마의 판도에 있던 프랑크족들의 왕인 클로비스 왕이 그 세력이 커지면서 그 군대가 교황권에 힘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제 이 진리를 폐하면서 미운 물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진리를 어기는 멸망의 미운 물건을 교황권이 세웁니다. Abomination of desolation 아닙니까? 영어로 멸망의 미운 물건은 작은 뿔짐승이고 이건 교황권의 세력인 것을 계속 다니엘서는 이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작정된 기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려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할 것이라.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을 믿고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계속 남아서 교황권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앞으로 생길 것을 여기에 은유하신 것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할 것이라.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교황권 아래서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투옥되고 목을 잘려서 불에 태워서 순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서 그들이 쇠퇴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등장하는 것을 소개하죠. 지금
그들이 쇠퇴할 때에 34절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교황권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을 자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한정된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1260년 동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교황권이 1260년 동안 다스리면서 핍박하고 형통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도 기한된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과거에 있던 7장과 8장의 예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11장이 여러분 제가 11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역사를 비춰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보세요. 36절에 가서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그는 참남된 일을 한다고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지만 다니엘 7장에 이미 예언해 두었지 않습니까? 참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요? 로마 교황권이 이교 로마에서 또 올라온 로마 교황권 세력이 1260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작정된 일이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놓아두지만 이제 그 끝이 작정된 기한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삼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권은 주의 말씀 성경의 진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합니까? 세력의 신, 국가의 세력의 신, 또 금과 은, 재물. 진리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해요? 세력의 신, 국가와 연합해서 국가와 종교가 연합하는 세력의 힘, 지위, 인기, 많은 사람들, 금과 은을 더 섬긴단 말입니다.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황권이 이제는 이교 세력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기독교의 참 진리와 이교의 가르침을 믹스하고 짬뽕시켜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모습, 돈으로 사람들을 사는 모습,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높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박멸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헬라의 끝 무렵에 네 왕, 그 다음에 네 나라, 그렇죠?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끝 무렵에 네 왕이 있고 헬라 나라가 올라올 때 알렉산더가 올라왔다가 또 마지막에 네 왕으로 갈라지죠. 네 나라로. 네 나라에서 나중에 두 나라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갈라집니다. 나중에 북방왕은 로마가 됩니다. 시리아를 정복한 로마가. 그 로마가 애굽을 칩니다. 로마 제국이 됩니다. 로마가 360년 동안 서로마가 왕성합니다. 360년이 끝나자 서로마가 멸망길에 들어서면서 동쪽에는 컨스탄티노플로 천도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무엇이 올라옵니까? 로마 군대와 프랑크적인 불란서 군대가 로마에 있는 감독을 도와줌으로 로마 교황권이 확립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권이 진리를 폐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면서 종교 개혁자들 참주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의 힘은 세력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계시록 11장 40절부터 45절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21세기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에게 관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과 앞으로 교황권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둔 마지막 예언이 이 다니엘 11장 마지막 6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은 모두 다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마지막 예언들도 이제 우리 시대 안에 다 성취될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 다니엘서는 주님의 영광에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예언인 우리 시대를 예언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흥미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